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내용들은 이제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세미나 성격이 좀 더 있고요. 한 3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전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빠른 진행.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도 좋으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3시간짜리를 1시간에 하기를 원하거든요. 조금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진행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설교랑 세미나를 할 때 그 찬양을 제가 이제 자작곡인 찬양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그 곡을 이제 제가 설교나 세미나 할 때 항상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은혜받은 말씀이어서 이제 그걸 곡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주는 비록이라는 곡인데 그 말씀을 한번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준다. 네. 굉장히 복음적인 한 구절이라고 생각해. 딱 한 절인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못을 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자신이 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죄의 종이 되고 평안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맛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이제 교회 내에도 많은 낙태 무경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르고 또 연약했을 때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평강 가운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희 사역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뷰티풀 피켓,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단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2011년인데요. 제가 이때 청년이었는데 겨울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낙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낙태 문제에 대한 그 애통한 심령, 애끓는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꺼이꺼이 울면서 부들부들 떨리고 무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다니던 청년들이랑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많이 아파서 못했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도 계속 매년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이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작년에 그런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셨지?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눈물을 주시면서 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서로 여성을 지켜주세요, 여자친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임신 예방하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좀 무서운 이미지를 좀 써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5년, 15년, 16년 이렇게 설문조사, 발배지도 등장하고 조금 디자인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좀 많은 봉사자들, 봉사 점수를 줄 수 있는 단체랑 연계를 해가지고 봉사자들을 한 50여 명 정도 또 청소년 봉사자들을 함께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2019년에 9년쯤이에요. 9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안수 받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교회 풀타임 사역을 알아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풀타임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걸 풀타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1년에 한 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만 이제 행사를 하던 이게 이제 풀타임으로 하려니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영상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이제 이미지 자료, 영상 자료를 올리면서 이렇게 오프라인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포리베라는 채널을 포리를 베이를 줄여서 포리베라는 채널을 열어서 이제 해외의 프로라이프 운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들, 태아 발달 단계나 또 필요한 부분들 번역해서 올리고 또 이미지를 또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크리스마스 캠페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날에 태아도 어린이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네, 그럼 어린이날도 이렇게 매년 시작하게 됐고요. 크리스마스 때 전국에 또 후원을 좀 이때 이 시즌에 좀 많이 받아서 티켓이랑 뭐 발대지 물품을 저희가 또 전국에 10몇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또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캠페인 작년 어린이날 행사인데요. 영상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티켓은 이 어린이날에 우리 태아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아들을 우리만큼은 기억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이야기해주고 시민들에게 태아 때부터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태아 이름 적기, 마술쇼, 다양한 행사를 문화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반대 시위가 아닌 태아 생존 존중 운동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행사로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예방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대치동 학원가의 수능 본 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소중한 성적순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때부터 태아 때부터 소중했어. 그래서 이제 약간 주제를 콜라보를 했죠.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바캉스 캠페인 작년에 해운대에서 하고 올해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했는데 미국의 프로라이프 단체 방문도에서 또 미팅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요. 싱글맘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또 제공해드리고 포리베 창작 동요대회를 저희가 또 개최를 했습니다. 다 이제 돈을 많이 후원받으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작 동요대회를 했는데 그 곡과 영상은 이제 미국 해외 프로라이프 단체 영상입니다. 아, 일본어 버전으로 들어갔네요. 네. 좋은 창작 동요 노래가 8곡을 저희가 본선에 집주시켜서 거기에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음원으로 8곡이 다 나와 있습니다. MR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많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광고도 저희가 좀 해본 적도 있고요. 자살 예방으로 너의 소중함은 성적순이 아니야. 2022년 크리스마스 캠페인, 그리고 2023년 어린이날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프로라이브 토크 콘서트로도 진행을 했고요. 최근이죠. 바캉스 캠페인 이번에는 대천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말미에 좀
마지막쯤에 이야기를 또 드릴 건데요. 생명을 위한 사실의 기도에 대해서 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트 종식을 위한 기도 운동인데요.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 안에서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정교회, 루터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종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개신교가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문은 천주교랑 개신교 기도문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천주교 기도문에도 뭐 마리아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고 저희가 전 세계적인 함께 하는 기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만 기도문을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다.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각자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40일이기 때문에 40일간 그날 주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라이프 단편 영화 기부됨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또 기획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위기임신 지원센터와 베이비박스와 또 여성소망센터 함께 협력 관계도 있고요. 입양문화 홍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입양의 중요성을 많이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낳지만 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 생명만큼은 지켜주세요. 우리가 입양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미국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낳아만 주세요. 우리가 입양할게요.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입양하면 조금 정서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좀 정서적으로. 하지만 정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입양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됐어요. 친자 없어요. 유대인 있으시면 친자입니다. 유대인 없으시죠? 다 우리는 입양됐어요. 그런데 입양을 불편해한다? 이거는 거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 필요 없고요. 내 자식 낳아도 자기가 있을 수 있고 내 자식 낳아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입양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프로라이프 단체 벤치마킹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방문해서 행사 같이 참여하고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포리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독해주세요. SNS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아름다운 피키 채널, 포리베 채널 두 개 다 이제 같은 곳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프로라이프, 이제 생명편에 서는 것. 그런데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여성 선택을 중시한다 해서 프로초이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프로라이프가 되겠죠. 프로라이프 운동, 프로초이스 운동, 프로라이프 진영, 프로초이스 진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근데 프로라이프라는 단어를 단체명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라이프 단체지만 이름은 아름다운 피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선교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 대상은요, 세상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교회도 선교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요. 사회에서도 말하지 않고 쉬쉬하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왜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주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듣고 계시는 건데요. 인본주의, 신본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린다면 첫 번째, 사랑하는 남녀가 어느 날 계획하지 않은 혼전 임신을 했어요. 이 교회에 커플이 있었는데 혼전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낳아야지. 얼른 결혼해서 얼른 낳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쵸? 두 번째 질문. 나의 소중한 중학교 3학년 딸이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질문이에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머릿속으로 어떡하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 나의 소중한 그 중학교 3학년 딸이 강간으로 임신을 했어요. 어떡하죠? 요즘은 할머니도 강간당하는 세상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만 세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발생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실 거예요. 아니 중학교 3학년이 어떻게 애를 낳아 미성년자인데 강간임신은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선택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삶이 달라지겠죠. 선택하지 못하는 이 시대 문화, 나라, 세대, 가정, 부모, 성별 선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발적, 비자발적 선택의 교육과 법과 규칙,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또는 무방비로 사건, 사고를 겪고 폭력을 겪고 충격을 얻고 질병을 통해서 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일상 경험, TV, 영화, 미디어, 친구나 타인 등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입력된 것은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이 가치관들이 보이지 않게 흡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입력되었을까요? 이 기준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때 세상 나라는요, 기준이 항상 바뀝니다. 문화도 바뀌고 윤리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요. 계속 변해요. 옛날에는 뭐 됐다가 이제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바뀌는 걸 뭐라고 저는 정의를 하냐면 무질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하지 않아요. 기준, 문화, 윤리법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저는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질서는 혼란, 파괴, 위험을 가져다 주고요. 질서는 평안과 보존과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통해서 질서를 깨트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저주를 받고 힘들게 일을 하게 되고, 무질서의 예를 잠시 들어본다면 낙태를 허용하던 이걸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낙태를 반대했다가 착상 전까지는 괜찮아, 10주까지 괜찮아, 24주까지도 괜찮아, 만사까지도 허용해야지.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는 출생 후 한 달 안에 영유아가 사망했을지 부모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힐러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적 취향도 마찬가지. 동성애 반대였다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일부 다처제,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인본주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질서를 붙든, 그 온전한 질서를 붙든 것이 바로 신본주의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영역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본주의,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 가운데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 근데 자녀만큼은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겠죠. 영역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있고 드리지 않는 게 있고, 아직 변화된 게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질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를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거는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인데, 관역을 향해서 완벽하게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과 관역을 향해서 가는 건 너무 어려워, 조금만 틀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다르겠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진리를 그대로 두고 따라가는 것과 저렇게 한 삶이 누가 어떻게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살아하고 그걸 비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딸이 강간을 당해서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 일반적 임신은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나고 강간 임신에 이렇게 괴물이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일반 임신이든 장애아 임신이든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기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막 분노하면서 순식간에 모금이 얼마가 됐대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백여 명씩 의료 폐기물 통해서 낙태 후 버려진 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흑인들이 학대를 받았고요.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유태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생학 사상이라고 하고요. 상원윤리라고도 볼 수 있죠. 우생학은요. 히틀러가 신봉한 사상이에요. 나쁜 유전자, 장애인, 정신병자, 전은아, 알코올 중독 및 범죄자, 또 유태인 등 유전자가 별로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네. 요즘에도 이제 그것을 제거하는 게 나를 위해서 쟤는 죽어도 돼. 그게 이제 우생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뱃속에 있든 배 밖에 나와서 살고 있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강간 임신을 한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많은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그것이 신본주의인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강간 임신으로 태어난 한 여성의 간증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ery hard word to say, but my mother was raped. Given her young age. 한국 나이 13살에 My father 성폭행 엄마가 자신을 임신했죠. It was hurt. We were all devastated. But my mother said, you know, you're pregnant, so we're going to get through this. And she helped me get through it. I don't want to use the word choice. She was going to be born. I didn't have a choice to say, you're going to live, I'm going to abort you. That wasn't a choice for me. And I thank God it wasn't a choice for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God saw me and He decided, even among Christians, even among staunch conservatives, an exception to the rule of being pro-life for many is in the case of rape. And yet my life has value. From me has come two very beautiful and charming and smart kids, married to a wonderful husband. We've made a life for ourselves, and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the exception to the rule had applied. Regardless of how old you are and how the child was conceived, that child deserved a chance. The hardest struggle for my mother, the hardest thing for her to overcome, I think is just the effects of the trauma itself. And that is why I think it's so important to help people understand that the trauma has already been inflicted. The child should not be inflicted with the consequences that squarely belongs on the one who inflicted the trauma. You have to be able to see the difference. Aborting me would not have eased the trauma that my mother suffered. Aborting me would not have allowed me to be in a place today where I can now take care of my mother. I'm not left with bitterness. I'm left with overwhelming sense of gratitude. That not only did God see value in my life, but that my family saw value in my life. I'm very grateful for that. 이 여성을 임신한 엄마, 이 인물이죠. 이 어머니가 13살, 한국 나이로는 13살쯤, 중학교 3학년쯤 되는, 3학년도 아니죠. 6학년 좀 됐을 때, 임신을 했을 때, 이분의 부모가 했던 말이 되게 중요했죠. 임신은 이미 된 거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마가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저는 비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합리화하는 말 중에 이렇게 태어나봤자 비참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강간 임신이나 불행한 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왜 불행하게 살까요? 부모가 그들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강간 임신이 됐지만 부모가 가치 있게 봤기 때문에 비춰보지 않게 살았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벌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선택하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언제부터 인간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의 말씀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영혼이에요. 존재했던 영혼. 그가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낙태를 통해서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많은 아기들이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영이 그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것이죠. 생물학자 96%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유명한 제롬 르쥔 박사님은요. 수정이 되면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되는 건요. 난 받아들여, 난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명백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느냐, 약간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윤리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허용해야지 라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착산전까지 된다고 했다가 10주까지는 괜찮다고 했다가 24주까지도 괜찮다고 했다가 만삭 태어나서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수정된 그 순간에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느냐? 모르죠. 수정된 그 순간에 인간만이 가진 온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유일한 DNA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수정된 순간 머리 색깔, 혈액형, 성별, 이런 눈 색깔까지 다 그 순간에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정된 그 순간. 그래서 인간은요, 어느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인데 수정란, 수정아라고 얘기하면 배아 이렇게 하면 세포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편견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거죠. 수정아, 배아, 태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령 모두 인간의 나이대에 따라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다 인간인 거죠. 요건요. 113 times. 4주 4일 된 태아입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인간 같지 않지만 심장이 뛰고 있죠. 네, 인간 같이 안 생기면은 인간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인간 닮았네? 아니야, 하나도 인간 같이 안 생겼는데? 이렇게 사람의 기준이 인간을 여부를 결정할까요? 그렇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의 발달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닌 기준을 잡는 것이 더 무리가 돼요. 이때부터다. 그게 더 무리가 있는 것이죠. 낙태의 실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유튜브가 허용한 이미지와 함께 실제 또 인터넷에 허용한 이미지가 있긴 한데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린이가 있었네요. 약물 낙태는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불법 낙태약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단계 약을 먹고 두 번째 단계를 먹는데 첫 번째 단계 약을 먹으면요 아기에게 공급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해서 미플프리스톤이라는 약인데요 영양분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으면 자궁을 내막을 수축시키고 자극시켜서 과다출혈로 이제 착상된 아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내막을 무너뜨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한 10주 안팎의 이제 낙태약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보통 어디에서 그러면 이걸 할까요? 화장실 변기에서 이렇게 하혈을 하면서 쏟습니다. 변기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양막 안에 쌓여진 아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거든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도 트라우마고 낙태약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왜 하냐면 간편하게도 하겠지만 내가 집에서 몰래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몰래 했는데 이 과다출혈 때문에 쇼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실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깨끗한 낙태가 아니기 때문에 잔여물이 자궁에 남잖아요. 그게 또 염증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약은 미국은 낙태약이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절대 안전하지 않고 낙태약 관련 응급실 방문 비율이 낙태약이 통과된 이후에 500% 이상 증가했다. 초기 낙태는요, 이렇게 관을 통해서 아직은 뼈가 부드럽기 때문에 흡입 낙태를 합니다. 이 정도 초기 단계에도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명확하게 있고요. 중기 낙태가 되면은 이제 조금 크기 때문에 하나씩 집게로 굳게 꽉 잡아서 뜯어내고 머리를 파괴해서 이렇게 낙태를 합니다.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후기 낙태는 신장이나 양수에 독극물을 주입해가지고 아기를 죽인 다음에 분만 낙태로 이렇게 꺼냅니다. 새카맣게 타 있어요. 신체 후유증, 감염, 과다출혈, 색전증, 자궁파열, 천공, 복통, 위장장애, 쇼크, 사망까지 이릅니다. 임신 19주, 이 한 환자가 임신 중절 낙태 수술을 하다가 쇼크를 받아서 사지 마비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낙태가 합법인 미국의 여성 사망률이 낙태 불법인 폴란드보다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불법 낙태하다가 여성이 사망하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인 낙태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해야지 여성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낙태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근데 낙태를 허용하니까 여성 사망률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계입니다. 정신 후유증도 크죠. 죄책감, 무력감, 수치감, 우울증, 여러 가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요. 이 여성은 낙태 후 극심한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렇게 부심이 있었다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난 이후로 회복이 됐어요. 평안과 치유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여성이고요. 그래서 낙태를 왜 이렇게 온 세계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낙태를 장려하는 것일까? 이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간 관계상 하지 않고요. 잠깐 분위기만 본다면 카메라 동영상에 지금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낙태와 장기를 밀매하는 현장이 2015년 영상인데요. 너무나 적나라해서 믿기지가 않고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관심을 크게 가져요.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낙태 클리닉이라고 미국은 있어요. 낙태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낙태를 좀 전문적으로 합니다. 원래는요, 여성을 위한 클리닉, 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해요. 가족계획을 도와주겠다. 그럼 내가 낙태를 하겠다. 그러면은 낙태를 하는 방법 알려주고 내가 낳고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위기임신 여성을 도와주는 단체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내 낙태를 굉장히 장려하죠. 그러면서 낙태된 태아들이 이렇게 팔아요. 부위별로 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낙태 기관인데 이 태아를 줄기세포 회사나 화장품 회사나 여러 가지 연구 회사에 몰래 팔아 넘깁니다. 그걸 이 두 사람이 그 연구소 직원인 것처럼 이제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잠입해가지고 그걸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 재판까지 갔는데요. 그 재판 중에 이 의사가 5만 건의 낙태를 경험한 의사인데요. 재판 과정 가운데 이제 증언을 한 게 뭐냐면 그들 낙태 클리닉에서 이 태아를 팔아넘기는 자들이 하는 그 시술을 한 영상을 보니 이 신선한 태아를 꺼내기 위해서 여성에게 굉장히 무리 가는 시술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모의 안전에 관심 없이 신선하고 손상되지 않은 태아의 장기를 얻어서 팔아넘기기 위한 게 낙태 클리닉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여성을 위한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어떤 CEO인데요. 그 연구소에서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람보르기니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이랑 이렇게 교배처럼 이렇게 동물 피부에 인간의 피부를 이식하거나 그리고 여기 가족계획협회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이제 폭로하는 영상 중에
제가 제목만 캡처한 거예요. 이거 다 보여드릴 수가. 저희 이제 사이트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낙태하러 왔어요. 포주라고 하죠. 미성년자 데리고 이제 장사하는 포주가 와서 우리 애가 16살짜리 애가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16살이요? 그럼 신고를 해야 돼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고 전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데리고 오세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 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 아닌 낙태를 위한 초음파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낙태 할당제가 있어요. 직원에게. 자, 이달까지는 이달에는 저기 70건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할당제가 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고민 좀 해보고 올게요. 고민하면 주스 늘어나고 낙태 비용만 올라가요. 오늘 하고 가면 내가 2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세일즈를 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4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을 좀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수준 6%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수정시부터 소중한 생명이구나. 그런데 시험관 아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험관 아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성이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길지만 인공수정이라는 것은요, 정자를 가지고 여성의 몸에 넣어줘서 자연 인공수정을 하는 게 인공수정이고요. 시험관 아기 또는 체외 수정은 난자도 밖으로 꺼내요. 2개 다 밖으로 꺼내서 밖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한 달에 하나 정도 배란이 되는데 난자가 한 달에 하나 정도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과다 호르몬 투여를 해서 여성의 몸에도 무리가 가는 호르몬을 투여를 해서 난자를 여러 개를 추출해서 밖에서 수정시켜서 여러 개의 배아, 수정된 배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수정된 배아가 여러 개면 그 중에 일부를 착상 유도시켜요. 착상이 여러 개가 되면은 몇 개를 선택적 낙태를 하거나, 여기 중에서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폐기하거나, 또 나머지 나중에를 위해서 뭐 냉동시키거나 이렇게 갑니다. 시험관 성분율은요 평균 30%예요. 그래서 한 시술에 버려지는 배아가 평균 4개입니다. 냉동되는 배아가 평균 80%. 네. 그 냉동된 배아를 다른 말로 가사 상태라고 일컫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시험관 아기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고 계세요? 제가 만난 목회자는 다 몰랐어요. 정말. 왜냐면 안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 시험관 아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다들 너무 당황스러워하시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고민해보세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고민해보세요. 성도들 붙잡고는 안 했어요. 뭐 시험에 들까 1대1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의를 통해서만 제가 보통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것까지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태를 반대는 할 수 있는데 시험관까지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강하게 들었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은 좀 작아. 그냥 좀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 우리가 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갇혀서 뭐 산소가 고갈되고 있는데 뭐 선택으로 몇 명을 선택해서 내보내거나 뭐 죽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얘 사람까지 살리는 건 조금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좀 쓸데없는 사람이 사는 거는 굳이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네. 좀 비유가 좀 너무 급조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시험관을 하기 통해서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자 하는,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윤리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알리지 않는, 알고서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알리지 않는 자들의 문제일 수는 있고요. 네, 알고서도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정된 배아들이나 뱃속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착상이 돼도 유산이 많아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산에 대해서는 자연 유산이기 때문에 이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애들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산될 애들이 유산이 된다. 실제로 수정이 됐지만 착상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느끼지 않은 채. 착상이 돼야지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것은 자연유산이 되는 것과 인위적으로 내가 억지로 이제 이렇게 시켜서 몇 개는 없애고 몇 개는 해서 막 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아를 임신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장애가 너무 심해서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해요. 하고 낙태를 권유해요. 병원에서. 낙태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할지라도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자연사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낙태가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죽이느냐 자연사느냐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병원은 조금만 장애아 기운이 있으면 낙태를 굉장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산전 검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산전 검사를 하면 장애아 그렇죠. 지수가 좀 높으면 장애 지수가 높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태하려면 빨리 하세요.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요. 장애하면 제 아이가 아닌가요? 전 낳을 건데요. 만약에 낳아요. 근데 멀쩡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산부인과에 낙태를 하는 산부인과의 수입 중 70%가 낙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친한 정말 믿음 좋은 신실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미 낙태로 돈을 벌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돈 못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산부인과 크리스찬들은 사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시험관 아기는 괜찮아요. 이건 낙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웠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프로라이프는 그래서 비윤리적인 시험관 아기를 이제 거부한다. 그래서 폐기용, 착상 또는 냉동용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막 굳게 붙들고 막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상숭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생기는 그 과정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난임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임신율이 감소하는데요. 이렇게 시험관 아기에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여성에게 정신적으로 더 치명적이라고 하고요. 시험관 아기의 자폐증 발병 위험도 높고요. 시험관 아기 시술 여성이 난소암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시험관 아기 실패. 이 30대 초반의 부부가요. 요즘은 이제 막 돈 벌기 바빠서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기를 갖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한꺼번에 얻으려고 시험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그냥 우리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자 이렇게. 이 부부는 나이가 많진 않았지만 30대 초반에 쌍둥이 낳자 해서 시험관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10년간 실패하고 결국에 자궁을 드러냈대요. 자궁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 호르몬도 과다투여 계속되죠. 자궁이 착상됐다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입양을 했다. 근데 나는 그냥 입양을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기를 낳아서 낳아보진 않았지만 전 다를 게 없을 것 같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했어도 좋았을걸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신제사 낙태의 관련성을 좀 이야기해본다면 시편에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져 이게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고 그래서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무죄한 피가 땅을 황폐하게 했죠. 땅이 저주를 받았죠. 많은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공산주의는 저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사역을 하면서 저 이미지를 잘못 본 게 저게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해서 열심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땀만 흘린 것이 아니라 실제 피를 흘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이게 국가적인 인신제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인신제사인데요. 가장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악한 죄는 살인이죠, 살인. 살인 중에서 악한 건 뭐예요? 가족. 가족 중에서 악한 거는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가장 악하겠죠. 그것의 3종 세트가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냐면 다른 것도 아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면 좋게요. 애 둘 못 키워요. 돈 없어요.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더 와야 되고, 애 학원이라도 제대로 보내려면. 그래서 아기를 죽이는 거죠. 므낫세 왕이 있는데요. 므낫세 왕. 그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저는 이제 므낫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셔요. 열왕기하를 보면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은 건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칠 정도의 이렇게 열심히 한 왕은 므낫세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을 바칠 정도의 유다 왕.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또한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다를 잘못 인도했어요. 뭘로?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인 거. 인신제사. 자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같이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의 죄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건데요.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드리지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 경노하시게 했기 때문이다. 앞에가 잠깐 생각이 된 게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또 이렇게 개혁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 한 거를 돌이키지 않을 거야. 왜? 므낫세 때문에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까지 얘기를 해요. 온 나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게 한 므낫세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신 게 말은 또 이렇게 하시면서도 용서를 하세요. 회개하는 므낫세를 용서하시는데, 므낫세가 이제 침략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구절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악한 므낫세, 정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생명들을 인신제사로 하도록 이끌었던 이 므낫세조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몇몇 분들은 제가 이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면 왜 낙태한 여성들 정죄해요? 그리고 뭐였지? 시험관 아기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고 이렇게 존엄성이 있습니다. 왜 시험관 아기하는 여성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는요, 그 진리 자체가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확히 죄를 정하잖아요. 진리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자꾸 정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나 그 인격을 모독하는 정죄가 되겠죠. 그렇지만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는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를 정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무기를 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부단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정죄받았다고 상처받을까봐, 정죄적 뭐라고 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아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그렇죠? 네, 4,200만 명 낙태로 사망했습니다. 흡연음주, 암, 전염병 사망자 다 합쳐도 낙태로 사망자 1년에 우리나라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복지부 발표, 산부인과 어떤 의사님의 개인적 의견, 그리고 뭐 빅데이터 연구, 뭐 여러 가지 막 1년에 110만 건이다, 아니다 5만 건이다, 아니다 50만 건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연구진에 굳이 이제 그걸 하면 연간 50만 건은 하루에 그때 1,300입니다. 네, 적어도 수백 명. 네, 하루에 3,000명이라는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건 또 어떤 분의 이제 개인적인 통계고 옛날에 잡은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적어도 수백 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성교사 파송률 1위입니다. 인구 대비 낙태율 1위입니다. 한쪽에서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성교가 이루어지고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데요. 낙태가 병원에서 이렇게 낙태가 이루어지는 이런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저주받는 땅이잖아요. 죄 없는 자들의 피가 흘려질 저주받는 땅. 이런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잘 안 맺혀지겠죠? 똑똑한 농부라면 땅부터 정화를 할 것입니다. 땅이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황폐화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태아생명 존중 사역은요, 어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의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그 국가적으로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2014년 조사, 기독교 청년 2명 중 1명, 성관계 이미 경험, 결혼 전 순결 60% 이상 반드시 지킬 필요 없다고 대답. 그 외 아무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려면 죽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살려놓고 전도해야 합니다. 죄송한데 물 좀, 제 뒤에 문 좀 주시겠어요? 아, 이거구나. 모든 교회에 생명축제 이러면 다 전도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축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누고도 이제 기도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3장 8절.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경의 신학의 인물 중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일까? 앞에는 생략하고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나를 신앙의 어떤 경중, 얘보다는 내가 또 신앙생활 잘하지, 얘보다는 내가 공사도 더 잘하고 이런 거에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완벽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도 예전에는 조금 죄인인 줄 알았어요. 조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 모두 중에 나도 일부 있고 약간 저는 좀 착하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이더라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온전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이 죄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이 인식이 굉장히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되면은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되거든요. 완전한 죄의 인식,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죄인인 것이 인식되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을 의존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내가 홀로 의지할 한 분이 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시켜주셔서 감사하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은요,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헌신하세요. 노력해야지. 그래, 헌신해. 노력이 아니에요. 죄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죄 인식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찾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하기 원해요 라고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이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들리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을 잘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둘째 단계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을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세요. 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큰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회사 여러 가지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작은 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작은 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뱃속에 있지만 부모조차 그 아기를 버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그 죽음 위기에 놓인 태아들을 섬기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이 정말 많아져야 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인데요. 전 세계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기도 운동 40 Days for Life라는 미국에 본부가 있는 단체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텍사스에서부터 시작된 단체고요. 이 Pray to End Abortion 이렇게 해서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켓과 기타 이 태아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를 피켓 들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미국은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해요.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하면서 낙태 클리닉에 들어가는 여성들에게 아기만 낳아주시면 우리가 키울게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미국은요. 그리고 유럽에 또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옛날부터 낙태를 반대했고 피임까지도 반대할 정도로 이 생명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이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미국과 유럽에는 이 활동이 많은데요. 딱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스팟이 있는데 여기 전 세계 지도가 스팟이 있어요. 어디서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지. 근데 아시아만 굉장히 없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도 별로 없고요. 대만이랑 홍콩에서 가끔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공산사회주의 이쪽엔 좀 없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낙태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이 생명 인식에 대한 이 인식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교회 중심적으로 활동이 주가 됐기 때문이죠.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기도운동 전 세계 64개국에서 100만여 명이 동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낙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마디로 전 세계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도할 기회다. 그리고 낙태 클리닉 산부인과 많은 번화가에서 진행이 된다. 우리나라 지금 저희는 이번에 가을에는 명동 성당 앞에서 합니다. 예전에 이제 홍대 앞에서도 했는데요. 물품 보관 문제가 좀 있어서 성당의 도움을 빌려서 그 앞에 길 위에서 합니다.
개인 또는 교회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원래는 현장 와서 기도하는 게 목적인데요. 또 거리가 멀거나 또 바쁘시거나 하지만 기도를 해서 이 매일매일 기도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책자 저희가 파일이나 이 책자를 배포하면서 못 오시더라도 기도해달라라고 일단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네. 기도 운동의 결과 2만여 명 생명이 낙태로부터 구조됐고요. 아까 낙태 클리닉에서 여성들을 도왔다고 했죠. 그걸 이제 구조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또 아직은 그렇게는 좀 못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130개의 낙태 지원센터가 폐쇄됐고 247명의 낙태시설 종사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낙태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직업을 바꿔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2021년에 한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온누리 교회랑 오륜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4번째로 하고 있고요. 동참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위한 42기 포스터고요. 네, 그래서 거리가 있지만 기도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행동까지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기도로 충분히 마음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무엇일까? 그래서 사실 피켓을 든다는 건요.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게 피켓만 들어도 약간 번화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피켓만 이렇게 당신도 이때부터 소중했어요. 여성과 태아를 소중히 지켜주세요. 이 메시지 하나만 들고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조용히 들고만 있어도 속으로 기도하고 네, 어렵지 않아요. 가장 작은 헌신에서부터 그리고 교회가 위기인신 여성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 여성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줄 수 있고 헌신해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가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겠죠. 미국 사례는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미국 교회들은 위기인신 지원 센터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은 한 50년 정도 역사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데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한국인 기질상 빨리빨리 문화로 빨리빨리 생명 문화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